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2주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2025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축복받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참 아무런 결실도 없는 보잘것없는 정말로 한심한 한 해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심리학에 보면 원인 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원인이라는 말에 있어서 대체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그 원인은 분명 무엇 때문이야 라든지 내가 무슨 일이 참 잘 됐는데 그 원인은 분명 무엇에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할 때 그 원인을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내 탓과 남의 탓으로 나누는데 내 탓은 후회로 나타나고 남의 탓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원망하다가 망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불행할 때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약 10% 정도 그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잘못된 원인에 대해 내 탓에서 남의 탓으로 그리고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낙방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자신이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 원인을 찾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길어지면서 그 원인이 복잡해집니다. 대학 시험을 보는 당일 아침에 엄마가 일찍 깨워주지 않는 그 엄마가 원망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침밥 먹고 가라고 사정사정했던 엄마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문제에 대해 불만이 막 생깁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누가 냈는지 왜 하필 내가 모르는 문제만 냈는지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는 엉터리 입시제도의 희생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처음부터 서두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도로마다 차가 꽉꽉 막혀 항상 자동차가 기어다니는 한국의 교통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때는 대체로 이와 비슷한 생각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내 쪽에서 남의 쪽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결국은 집단의 잘못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아담 때부터 나타납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지 않았는데 하와 때문이었다고 아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타인과 집단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남의 탓을 많이 했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관계되지 않은 원인을 말합니다. 원인이 없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원인은 있는데 나와 관계없는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즉 잘됐건 잘못됐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거나 집단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불행의 원인을 대체로 내 탓으로 여기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 걱정 없이 자랐더라면,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나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적어도 이 사람만 하고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꿈과는 관계없이,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 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남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은 남들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이 우연히 결합되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로 이스라엘 왕 중 폭군 중에 폭군으로 기록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가 누굽니까? 오므리는 엘라 왕이 군대 장관으로 엘라 왕이 죽임을 당한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생기게 되었고, 아합은 그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장본이었으며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자요, 연약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의 왕으로 있는 유다와 손잡고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자꾸만 전세가 밀리자 자기만 죽지 않으려고 매우 교활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쫄병으로 분장하여 쫄병 역할을 하고는 여호사밧을 연합군 왕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군이 자신은 쉽게 찾지 못하고 대신 여호사밧 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사밧만 왕으로 꾸민 것입니다. 자신은 죽지 않고 여호사밧 왕만 죽게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 말씀을 우리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22장 34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여기에서 성경은 무심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무심코입니까? 정말 우연입니까? 아합 왕은 화살을 맞은 후 출혈이 심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하였습니다. 2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은 한 장 전에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했던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합 왕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힘을 갖고 누린 자였습니다. 더 누리려고 백성을 고통 중에 몰아누인 자입니다. 코끼리 상어로 자신의 궁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처참하게 죽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 없는 군졸에 무심코 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무심코란 단어를, 우연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무심코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적이고 좋은 결과를 누리고 계신 것이,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연이라고,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삶의 현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연적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른 정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바로 이곳에 서게 하셨는가? 왜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는가? 왜 내게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가? 왜 내 주위에 참으로 대하기 정말로 어려운 힘든 사람을 두셨는가? 우리는 과거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불행의 원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에 판 형들을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알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불행의 시작은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안갚음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맞아, 기회가 왔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하며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형들의 잘못을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이 많이 들지만 나는 지금 불행하지만 나의 현 주소를 알기에 절망과 불안을 떨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내 삶에 있어서 우연이 아닌 필요는 언제부터일까요? 그 출발점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1장 16절입니다. 그를 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은 약점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불치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또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오셔서 춘천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으로 우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누님들과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녀들 모두 공부 잘하고 문제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큰 축복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 재산 없이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지금껏 미안한데 어머니께서 치매로 계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으로 7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는 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은 각자 삶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제게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당한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저는 좋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지금껏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무심코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과정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었던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사용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며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삶도 여러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태바라는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키도 없는 그런 태바 속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닷을 달고 내 마음대로 노를 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키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세심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맡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2026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교회,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면요, 실천사항으로 생각을 기도처럼, 자 보시죠.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이라는 거 정해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5번을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처럼 받아들이셔서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2026년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간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성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삶 2026년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을 동안 웅터님의 뿌리고 계실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